네, 오늘도 계속해서 올해 표어인 이 성장과 성숙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자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세요? 그렇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시지요? 네.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를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르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을 분별하라. 네, 생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의 출처를 분별해야 합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가진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드 햄스테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하루에 깊이 잠든 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 동안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인간이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의 주체인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연구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멍하니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평소에 우리는 생각을 하는지 생각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따지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생각들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어떤 것은 내 것이고 어떤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은 크게 세 가지 생각의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출처가 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생각이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출처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생각이 나게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출처가 외부에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의 출처가 나, 성령님, 그리고 마귀라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나로부터 오는 생각의 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나를 말하는 중에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박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다. 다음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관련한 근거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세요. 참 성령님은 바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으며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의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대요.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속에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니까 다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나에게로부터 생각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도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분별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의 출처는 나, 성령님, 마귀 이렇게 셋이지만 생각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영의 생각은요, 성령의 생각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의 출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당연히 성령님의 생각이겠죠? 그러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일까요? 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어떨 때는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때도 있고 반대로 육신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성령의 생각이고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첫 번째 기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든 생각이 나든 그 생각이 하나님과 멀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마귀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하나님과 나를 가까워지게 한다면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의 두 번째 기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합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확실히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중간에 생략하고 맨 앞부분과 뒷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비교해 보면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마귀의 생각, 육신의 생각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세 번째 기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비록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더라도 나를 슬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를 기쁘게 하는 생각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를 기쁘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곰곰이 따져보면 그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생각을 분별하는 습관, 훈련을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수만 가지 생각들을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요,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에서 이 성령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그 결론이 뭘 초래한다고요? 사망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은요,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아까 보았잖아요. 가룟 유다. 사탄 마귀가 집어넣어준 그 육신의 생각. 예수님을 팔아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들을 잘 분별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얻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의 일을 생각을 하며 성령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의 분별을 통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신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반드시 성령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서 성령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제자와 스승입니다.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꾸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주는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로마서 8장을 읽었더라면요,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로마서 8장을 읽고, 생각에는 육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구나. 그걸 좀 알고 생각을 분별했다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이게 로마서가 한참 뒤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사실은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죠. 마귀가 준 생각이죠. 야, 네 스승이 지금 고난을 당해서 죽는데 말려. 너 제자가 돼가지고 스승이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말려야지.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누가 준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가 준 생각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생각에 베드로가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대를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밖에서 우리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서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생각의 출처가 나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들려주실 때 우리 생각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잘 분별해서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를 잘 분별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이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성령님이 이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바깥에서 우리 귀에 이렇게 들리는 음성을 기대하면서 그냥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그런 신비한 음성이 들리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분별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당장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따르며 사는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님을 따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의 출처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성령님의 생각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는 육신의 생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마귀로부터 오는 육신의 생각은 분별하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에 자꾸 우리 생각에 오래 머물도록 가만히 있다가는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딱 판단될 때,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네,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네, 아까 그 세 가지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요, 초전에 박살을 내서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생각만 붙들고, 또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생각과 일치된 성령님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그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